예, 바울은 사실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서 만나서 직접 교훈을 주고 또 디모데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고, 성령을 받도록 해서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헌신된 것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울 정도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서 남겨두어서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학문은 역수행주하여 부진적 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학문을 닦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물러가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 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굳게 전진하지 아니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한때 괜찮은 교회였다, 한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자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 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그 초록 성도들이 나와서 세운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냥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헌신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나간 물은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받은 은혜, 젊은 시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염려가 돼서 어린 디모데 목사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 혹은 선교 사역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같은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더 넓혀서 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지만 또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교회의 문제, 또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인생이 계획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지체될 수도 있고 또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월남하신 분들, 6.25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편안해서 남쪽에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경영 목사님이라든지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북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무슨 이런 기관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분들은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 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든지 혹 이 일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준비를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과 복음 전파에 관해서 나누고 싶었고 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지체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그냥 메일 하나 보내면 바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는 진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편지만 해도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영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영국의 우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1펜스라고 하는데 영국 파운드 제일 작은 단위죠. 그래서 1펜스만 주면 전 세계 어디에도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원가에는 묻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대영 제국이기 때문에 대영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편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든지 미국이든지 돈이 얼마 들든지 우표 제일 작은 거 1편지짜리 하나 붙이면 그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는 그것도 아니죠. 편지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내가 가지 못하니까 편지라도 먼저 받아보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건지, 목회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일찍 갈 수 있었고 일찍 가는 게 확신되었다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또 그 사이에 무슨 이런 편지들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도 바울의 어드바이스를, 바울이 직접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옳고 빨리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기하시거나 지체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늦게 가도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냐? 교회를 말한다. 집은 뭡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죠. 내가 거처를 정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곳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당을 보고 성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각 지역에 있는 것은 회당이죠. 회당은 하나님의 성전과는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 지을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설계도 그대로 지어야 되고 재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당은 자기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고, 그전에는 회막,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만든 것이 회막이고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막은 이제 날아가서 없었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은 여러 번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교회에 가십니다. 이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것이죠. 교회는 동창회, 전도회 하는 것처럼 회를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회죠. 다시 말하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 같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리 모일 때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집이 있어야 거기 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이제 집은 하우스, 건물을 말한다면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 가족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우스, 집 건물에 가시는 분이 아니고 가정에 가합니다. 가정은 이사 다닐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름에 휴가 가서는 텐트에서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10개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그냥 선교지에 돈이 많이 안 드니까 하나에 몇 천만 원 주고 예배당 건물 10개 세웠다고 교회를 10개 세웠다는데 그것은 그냥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건물도 그 교회의 모임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회를 모일 때 우리 전도회는 과연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가? 그럼 그것은 교회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간격도 없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 둘만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거의 삼각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서울시민교회 권원 목사는 자기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지 무슨 총회장까지 하느냐? 그게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때 만약에 총회가 무너지고 노예가 무너지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는 그냥 우리 교회만 독립으로 노예고 총회가 필요 없이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냐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은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교회가 진리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성경 말씀 많이 연구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깨달은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약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학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뜻을 다 모으면 진리에 근접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틀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제에 관한 답을 같이 찾으면 점점 정답에 가까워진다. 그게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10명은 틀리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의견을 모으면 정답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뜻을 모으고 깨달은 바를 나눌 때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 회중 가운데는 반드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진리일까?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면 회중 가운데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보존자요 개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인 양성 교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교회가 확정하고 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뭐 혼자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긴 하지만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들 가운데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평생을 연구해도 새로운 것을 한 가지나 두 가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왜? 내가 깨달았다고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깨달았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교회가 확정한 것을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를 자꾸 하십니까? 그 다음 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미혹하는 영, 악령과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이단들이, 신천지가 혹은 통일교와 애천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그 뒤에 영적인 세력, 귀신,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갔지만 통일교 문선명 씨는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일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 그랬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영매입니다. 영매, 무당, 귀신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게 있습니다. 요즘 무슨 건진법사라든지 이상한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선명 씨가 초기에 부산에 전도할 때 어떤 여준사님이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단을 가르친다는 말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따지려고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그 통일교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전사님 화내지 마시고 저기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 좀 열심히 해보시고 하나님을 물어보고 그리고 와서 오시어 따지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딸아, 문선명은 내가 보낸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진리의 기둥 같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온 그 진리의 가르침과 미혹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문선명 씨가 이화여대 여대생들하고 무슨 혼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피가름 교리 때문에 일으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김한란 박사가 자기 수제자 교수를 보냈습니다. 문선명 집회 가서 보라고. 그리고 가서 뒤에서 딱 앉아 있는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서 있다가 문선명 씨가 여기 길 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 왔구나. 따라 나오너라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쫙 나가가지고 그래서 통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교리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크게 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킴을 받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신 사람들은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저 사람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데 넘어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교를 세우면서 그 제자들이라 했는데 아직 성령 못 받았구나.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성령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지 않으면 언제 미혹하는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가르침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고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면 언제 어떤 가르침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천지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해도 가르칩니다. 그것을 모략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최근에 신천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내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제 신천지 드디어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다닐 때는 거짓말합니다. 자기 신천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신천지 출신지. 저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 누구가 이런 식으로 잘못한다고 아주 그냥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그 부목사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할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점점 진실해지고 점점 순수해지고 아이와 같아집니다. 그냥 그야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속을 잘 모르겠는 사람은 좀 이렇게 걱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심령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아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진짜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권모술술 쓰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면에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기 때문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함으로. 참된 경건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무슨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외식의 길에 들어가면 평생 수고하고 다 손 털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인들 보고 뭐 그냥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새벽기도 안 오냐 하고 들들 안 뽑는 딱 그겁니다. 외식으로 목사님 시키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좀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나오지 말아도 나오죠. 목사님 왜 나보고 기도하지 말하느냐고.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희한한 처방들이 많습니다. 뭐 저한테도 무슨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뭐가 좋고 뭐 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나이 드신 형님 목사님, 저희 개척한 교회 옆에 있던 교회. 난 전에 와서 그 목사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암이라고 한다 하면서 의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경수님 몇 살이요? 하니까 목사님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67이래요. 목사님 70 넘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7이면 나이도 많은데 뭐 암도 늙어가지고 그거 빨리 그래 안 하고 암이 우리 사모님 죽기 전에 하나님 먼저 데려갈 수도 있다면서 그래 하고 같이 기도해 주겠는데 그래도 뭐 걱정을 타산같이 하고 그래 올라오셨는데 어제 또 전화 와서 의사가 암 아니란다 하면서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형님 뭐 그 나이에 뭐 암이든지 아니든지 뭐 그걸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지 뭐 누구 한마디 하면 마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시간에 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김해에서 전국 청장년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총회장이라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토요일 저녁인데 어쨌든 뭐 KTX RT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긴 하는데 오면 서울에 도착하면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데 이 전국 청장년연합회 굉장히 약해졌어요. 전국의 노회가 35개인데 30몇 개에서 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노회가 3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청장년연합회는 교단의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건 약해지고 무슨 공식적이지 않은 무슨 뭐 장로연합회나 그런 거는 막 너무너무 허황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제가 위로도 하고 힘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뭐 설교 딱 30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꼭 힘을 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